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래 여기고 있던 믿음이 좋다, 강하다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좋다, 강하다의 의미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전 기초 작업, 즉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첫째,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 가장 큰 개념, 즉 복음의 정신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가 결국 무엇에 관계되는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이 약한 신자와 강한 신자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갓 출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는 신자가 된 이후에 부지런히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부단히 영적으로 성숙을 우리 모두는 이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얼마만큼 출석했는지, 또 내가 봉사한 횟수가 얼마큼 되는지, 또는 내가 가진 직분, 타이틀이 무엇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과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계명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꾸준하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자는요, 성경 말씀 부단히 섭취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균형적인 이해,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제자 양육도 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건강한 신자,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느냐를 물을 때에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군중 앞에서 말하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 속으로 나에게 전할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전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이 로마서 14장 이해를 위한 서론으로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는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지상 사명과 관계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지상 사명.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문 이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표적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물론 10가지 계명 외에도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365가지의 뭐뭐 하라와 나머지 뭐뭐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것은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10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옛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란 존재, 우리 인격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둘째도 이와 같다시며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요, 이처럼 둘 같지만 실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옆에 형제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왕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극진히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며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신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형제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앞서 구약 옛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짚어주셨다고 했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바로 새 계명,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주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귀한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고 너희를 또한 내가 사랑하여 나는 보냄받았을 때 기꺼이 왔고 내 양인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린다. 기꺼이 흔쾌히 버린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고 여러분마저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자들 간에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인 까닭에 서로 사랑함이 100번, 1000번 마땅합니다. 이렇듯 가장 큰 계명 또는 새 계명, 이것은 이름하여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신자가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복음의 정신이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시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자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을 이미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자세,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뭡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삶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고 화평입니다. 샬롬, 좋다입니다. 종이 그러듯이 하인이 주인에게 그러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서로 간에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삶의 원리, 이 점은 놀랍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자이고 사도인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정신을 강조하는 성도들이 바울 서신에는 수두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진 로마서 14장 또 15장 내용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예시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로마서 14장과 병행이 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바로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리내지 않으셔도 되고 속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곤란하게 되어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를 읽는 것이고요. 로마서 14장, 15장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총 5장 분량이거든요. 참고로 지난주 숙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을 늘 기억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로 내드린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 1절과 로마서 14, 15장 말씀과 관련해서 놀라운 점은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점을 잘 숙제하지 않으신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9장, 10장의 결론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결론이요. 11장 1절인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본받은 자 된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도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원리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정신을 적용하며 활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이 점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한 명도 빠지면서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이해를 위한 서론으로서의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의 원리는 사랑이고요. 이것은 가장 큰 계명 또는 새 계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인 사고, 영적인 분별에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자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묻지만 말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혼자서도 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영적인 판단과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필수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기묘하며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하는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늘 함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온종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신자 되는 일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영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대조점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강조점으로 복음의 이해가 중요하다. 즉 이해의 문제를 강조했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것의 문제는 영적인 사고, 성경적, 신학적 사고와 관계합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 신학적인 사고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자들이 늘 이런 질문 또 이런 범주에만 머물러 살아가는지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질문은 거의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개가 주로 직본자를 칭하면서요. 이래도 되네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등의 이 범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의 결여, 영적인 사고, 판별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묻습니까? 질문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상의 질문들은 자기 스스로는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또 성경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학적인 사고, 영적인 성경적인 사고를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은 자라가야 합니다. 방금 전 제가요, 영적인 사고, 즉 성경적인 사고란 말 대신에 신학적 사고란 말을 써서 이 점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힘써 자라가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신학은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자 모두는 다 신학자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 신학과 관련해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거든요. 그 믿는 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학입니다. 문제는 그 믿는 바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여전히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인가? 성경 전체에 일관된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란 결국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고, 성경적 사고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학적인 사고를 해내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신자는 모두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일에 눈이 뜨여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최고 진리 교사입니다.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의 저자이시죠. 저자 직감을 받으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가슴 벅찬 활동이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의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깨우침 받습니다. 결과 자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별을 해냅니다. 재차 영적 분별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정비례요. 하나님의 계명에는요,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로 분명히 제시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위 아디아고라 문제, 즉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긍정 또는 명령, 부정, 명령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음식에 관한 문제, 또 절기와 같은 각종 특별한 날에 대한 것입니다. 고기와 채소 둘 다 오케이. 믿음이 약한 그룹은 채소만 오케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여러분께 앞서 여쭤었던 본문도 바로 이 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때에는 우상 제물로 사용이 된다는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기를 먹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고요. 혹여 자신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만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안 먹으면 음식을 어떻게 됩니까? 종종
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 이것을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 채소만 먹자. 마음에 걸리고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상 믿음이 약한 신자의 경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믿음이 강한 신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신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상이 뭡니까?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의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사고, 신학적인 사고를 해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우상에, 그것이 사물이든 인물이든 투여하는 것이 우상이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를 넘어서 우상이란 존재, 그 정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죠. 재차 성경적, 신학적 사고. 우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는 선한 것이기에 오늘 본문 14절,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었나요? 본인 스스로의 이론에 기초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점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요. 디모데전서 4절입니다. 4,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어지는 9절, 6절, 형제 디모데여,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잘 깨우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형제, 곧 신자들을 깨우치며, 이 점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본질보다 주변에 있는 것들, 언저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더 큰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다.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인이다. 이 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것입니다. 보다 큰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차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더불어 구원 얻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뭐는 먹고 뭐는 안 마셔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끌어내리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성경 전반에 걸쳐
균형된 이해를 가져서, 즉 영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여서 채소만 먹지 않고 고기도 먹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따라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는 그게 어떤 고기인데 그것을 먹어? 신자가 어떻게 그래? 신자면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니 당신은 신자 아니야 로 나갑니다. 주님이 하실 심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 즉 하나님 선물로 되어진 일을 우리 자신의 이런저런 행위, 하고 안 한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로의 영역을 우리의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냐, 이 오류를 범한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그래도 하지만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나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로 이해하는 참 신앙과 상충되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영광이 감사가 하나님께로만 드려진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항상 중요해요. 오늘도 여전히 하지만 내지 그래도가 작용합니다. 어떻게요?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이고 선물이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뭐만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 점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끝까지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어찌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이루어질 것이죠. 믿음이 약한 신자는 주로 선입관이나 편견, 자신의 주관적인 그 인상에 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구원과 같은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말이죠. 다음 시간에 보다 나누겠지만 고린도서 8장 10장에서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구원이 달린 문제여서,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명을 범하는 거여서, 즉 죄짓는 행위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가 혹 자신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근심케 되거나 그 마음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습니다. 즉 형제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제일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믿음이 강한 신자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믿음이 약한 신자는 안 되니까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의 이유를 따라 행동하는 것과 이 바울의 행동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방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쉽사리 형제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 율법을 따라서 각종 절기들, 날들에 대한 이해 여부로, 즉 그것들을 지켰느냐 아니냐 여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둘째, 구약의 모든 절기와 특별한 날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즉 이해 여부를 따라 구원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지식과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른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보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있어 속도가
느립니다. 판단, 정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연장선에 있는 단어로 모두 의미가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구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은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당신 그리스도 아니야? 고로 당신은 심판에 이르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구히 건너왔는데 당신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대로 고정, 즉 둘째 사망이야 할 때 바로 그 심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없나니라고 했는데 당신 정죄함 있어. 이때의 이 정죄 말입니다. 판단, 정죄, 심판 이 일에 있어 믿음이 약한 자는 서두릅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그 일의 속도가 서투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또 그 죄악의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이 점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팽배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넷째 주일인데요. 네 번째 말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인이고 주인은 나뿐이다. 주님이십니다. 내 하인 내가 돌본다. 너도 하인이다. 네 할 일 하라.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할 일은 네가 하지 말라. 너는 네 일 하라.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종인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함 받은 종,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얻은 하인, 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신자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강조점, 교훈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서러운 말씀을 해당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신자들은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 늘 힘써야 한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 또한 결국 말씀에 대한 이해 문제와 관계됩니다. 둘째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사랑이고요.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에 잘 나타나 있으며 말 그대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 우리 모두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 믿음에 있어 강한 자가 되되 이게 끝이 아님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강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강한 신자는 지적받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행동,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무엇을 지적을 받는지 우리 보기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에 있어 장성한 자가 되되 복음의 정신,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 신자,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서 실패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아름다운 성숙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 사람을 복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